밭에 사람이 있습니다. 밭에서 서거나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꼼짝 못하고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화려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30여 년이 넘도록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사람이 여기에 죽어 있을까? 이 사람은 이 밭 옆에 있는 매우 멋지고 웅장한 집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 주변에 이런 훌륭한 집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 있는 밭은 이 웅장한 집에 딸린 밭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이 밭이 이 집에 딸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밭의 원래 주인이 죽고 난 후로 이 집에 딸린 정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원 같은 밭에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몸뚱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죽은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로는 머리뼈와 발과 손바닥 밖에는 없습니다. 다리도 팔도 몸뚱이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가? 혹시 다른 사람이 죽였다면 누가 어째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이 구절은 돌아와서 고한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보고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람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옆에 크고 멋진 건물 안에서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여인이 기다리는 사람은 반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10중 8구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마지막으로 화장을 합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합니다. 추한 꼴로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은 운명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마지막 순간에도 여인답게, 특히 자신의 신분에 맞게 우아하고 당당하게 그 운명을 맞이하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여인의 목숨을 끊어갈 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섭니다. 놀란 기색이 없이 그를 쏘아보며 여인은 말합니다. 비꼬듯이 말합니다.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동안 잘 있었느냐고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적으로 찾아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이 남자가 자기를 찾아왔는지 이 여인은 다 압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짓을 했는지 이미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나라의 왕인 이 여인의 아들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예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절과 31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째서 예후를 시므리라고 불렀는가?
그의 이름을 모르는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일을 질책하고 비꼬기 위해서 일부러 예후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잠시 동안 왕이 되었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역한 시므리를 이 여인의 시아버지가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이어서 이 여인의 남편이 왕이 됩니다.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10년 전에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지금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들 왕을 방금 문을 박차고 들어온 예후라는 장군이 죽이고 새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예후를 가리켜 너는 반역자라는 뜻으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설명합니다. 예후는 이 여인의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인의 주변에 있던 이른바 내시들에게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몇 명의 내시가 나섭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창밖으로 내려던져라. 꽤 높은 곳입니다. 내 동댕이 처진 여인이 땅에 떨어지자 그 피가 담벼락에 튀고 그 근처에 있던 말들에게까지 튑니다. 예후가 내려가서 아마도 자신이 타고 온 말이 이끄는 수레 전차를 타고 죽은 시체를 짓밟습니다. 이렇게 여인은 그 시체마저 뭉개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죽은 해는 지금으로부터 2855년 전인 주전 841년입니다. 예후가 왕으로 새로 즉위한 해입니다. 반란에 성공해서 왕이 된 해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약 35년간 자기 남편이 22년간 그리고 그의 아들 둘이 13년간 이렇게 35년 정도 부귀영화를 누리던 여인입니다. 20여 년간은 왕비였었고 지금은 황태후로서 왕의 모친으로서 권세를 부리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히 방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나라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던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째서 살해당할 수 있었을까? 더욱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가 부리던 일개 장군에게 살해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라의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려고 했을까? 이 장군은 지금 싸움이 벌어진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는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모르는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여러 장군들이 있는 가운데 이 장군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더니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니 너는 이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켜라.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그래서 아합의 집에서는 다시는 왕이 나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멸망시켜라.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다른 장군들의 지지를 얻어 반역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예후는 이 황태호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는가? 오히려 옛날에는 그 황태호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습니다. 왕비들을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황태호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는가? 후환이 두려워서 그랬는가? 아니면 쓸모가 없어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앞에 34절과 35절입니다. 어쨌든 황태후를 처참하게 죽인 후에 예후는 자신이 왕이 되는 일에 모든 걸림돌을 없애버렸으므로 마음 편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처참하게 죽였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출생이 본디 이웃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웃나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적어도 죽은 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내보내요. 시체를 장사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나가서 시체가 놓였던 자리를 보니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머리뼈와 발과 손바닥뿐입니다. 나머지는 과장하자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군사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예후는 그 보고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들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황태호 이세벨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 자리에 모인 부하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36절과 37절 두 구절입니다. 예후가 설명한 바대로 들깨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여기저기 그 시체 조각들을 그 나머지들은 흩어버려 놓고 밭에 흩어놓아 버렸습니다. 마치 옛날에 밭에 인분, 사람의 변으로 걸음을 주면 그 인분이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지만 어떤 건더기는 여기저기 밭에 흩어져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여인의 시체 조각들이 그런 인분처럼 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이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었다고 알아볼 수 없도록 처참하게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어째서 이 여인은 이렇게 비참하게 일생을 마쳐야 하는가? 밭에 거름으로 뿌려진 인분처럼 처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는가? 이 여인은 원래 그 이웃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가 좋을 뿐더러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왕은 자기 아들을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시켰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왕이 되자 시집온 공주는 자연히 왕비가 되죠. 이때부터 왕비는 왕을 조종하여 특별히 그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중하게 만듭니다. 이 왕비는 자기 밑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왕비입니다. 마치 교주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왕이 시무룩한 얼굴에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누워서 벽만 보고 있습니다. 왕비가 묻습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왕은 자신이 그런 까닭을 말합니다. 왕은 자신의 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가져서 그곳에 채소도 심고 나물도 심고 자신의 정원처럼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팔든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거절합니다. 왕의 제안을 아주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자신의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땅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땅은 팔 수 없게 되었으므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제안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옳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말은 정당한 것임을 왕 자신도 잘 압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긴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은 일반 백성도 다 아는 정도니 왕도 잘 압니다. 그러니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감히 일개의 백성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화가 납니다. 게다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화가 나서 부어 터진 겁니다. 우리말 성경 열왕기상 21장 4절에는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 되어 있으나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실제 원어의 뜻은 왕이 시무룩하고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말을 듣자마자 왕비는 아주 활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진 일 갖고 어째서 왕답지 않게 누워 계십니까? 자신이 그 포도원을 왕이 갖도록 할 테니 염려 마시고 일어나서 식사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뾰족한 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이성만 챙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왕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고민했는데 왕비에게 그런 고민은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까짓 것 무시하면 됩니다. 안 준다면 빼앗으면 되고 버티면 죽이면 됩니다. 왕비는 포도원 주인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쉽게 계획을 세우고 즉각 실천에 옮깁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이 여인은 마음을 먹으면 즉시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겉보기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왕과 왕비답습니다. 못된 정치꾼들이 그렇게 하듯이 일을 처리합니다. 사람을 죽이기에 합당한 최소한의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된 증언을 할 증인 둘을 세웁니다. 그래야 그 증거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합니다. 증인이 둘이니 유효합니다. 이 증언 후에 즉시로 포도원 주인을 죽이게 합니다. 그 당시 법에 따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서 죽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죽고 그 아들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야 그 포도원 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밭은 임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밭을 차지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포도원 주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보이는 일에 흉악한 술수가 끼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기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감히 누가 왕과 왕비에게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목숨을 유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억울함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 23장 10절과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약한 자들의 고엘이십니다. 고엘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뭡니까? 억울하게 죽은 친척의 피해에 대해서 복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고엘로서 복수하러 나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 왕인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꾸미고 실행한 왕비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걔들이 이스라엘 지방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세월이 한참 흘러간 후에 이번에는 예후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새로 왕이 된 예후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한 것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개들에게 먹혀서 죽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 그를 죽인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고엘로서 복수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배웁니다. 바르게 정당하게 살려는 사람은 역사를 배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역사를 안 배웁니다. 역사를 몰라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공산국가에서는 특히 중국의 조선족들에게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왜 배웁니까? 한마디로 어떤 교훈, 특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교훈, 오늘과 앞으로 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서도 같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까닭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고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시는 고엘이십니다. 약한 자를 탈취하면 누구에게나 복수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복수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안 하실 거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고엘로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구원은 확실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고엘의 복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고엘이심을 명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불쌍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부지런히 도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약할 때, 어려울 때 돕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옳은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악한 짓을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정당한 부모, 바른 부모라면 자식의 잘못을 그냥 지나가지 않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고엘로서 복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면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저 내 잘못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때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보다 못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